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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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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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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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양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은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6장의 말씀, 잠언 6장의 말씀 참 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이렇게 단락에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증에서는 어리석음이 나오고 또 게으름에 대한 경고, 또 불량자에 대한 말씀, 또 교만과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실제적인 교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오늘 이러한 교훈 주제들이 계속하여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훈과 또 가르침, 훈계의 아주 탁월한 방식은 반복입니다. 반복.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교육의 방법이 바로 잠언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2절까지 어떠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보증에 대해서, 담보를 잡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담보를 잡고 보증을 서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은 사로잡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로잡히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훈은 보증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얽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물에 얽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내 입의 말로 잡혔다. 우리가 스스로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올무가 되고 수갑이 되고 또 이 족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히게 되면 사냥꾼이 노를 잡는데 아주 전문가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빠져나올까요?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빠져나올까요? 정말 어려운 확률이죠. 이때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하는 어쩌보면 얼토당토 없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스스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훈계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증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담보에 관해서 또 그것들을 결정하는 우리 말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조심하며 경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른 주제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기서 게으른 자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절에도 게으른 자여 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게으른 사람, 게으름을 가지고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게으르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거라. 개미를 좀 가서 배워보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들어보거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개미라는 곤충은 두령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두머리도 없고 그들의 법도도 없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데 그들 스스로가 일하고 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미에게 배울 것은 그가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깊이를 바라보면 그가 스스로 게으르지 않는다.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그들의 양식을 준비한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일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느 박사님이 자녀 교육에 아주 탁월하신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육,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독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꾀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정하고 또 결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 게으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9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빈궁, 곰핍.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닙니다. 인생의 무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인생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한 허무한 결과, 허무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계단과 같아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고지, 어느 결과에 나타나게 되는데 날마다 헛된 일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국가에도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것을 우리는 숫자 잠언이라고 합니다. 67가지다 라고 말하면서 숫자 평행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67가지는 몇 개예요? 6개 아니면 7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쳐다보기도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67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신체를 비유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눈, 교만한 눈, 또 혀, 거짓된 혀, 그리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기까지가 이제 신체를 비유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런 사람을 말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런 또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바로 교만과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거짓. 우리가 이 교훈은 우리 두 가지의 교훈에서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6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을 가벼이 하면 안 됩니다. 2절의 말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살다 보면 이 말, 저 말, 뇌가 없는 말, 뇌가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언제 밥 먹자, 우리 언제 한번 먹자 이러면서도 전혀 너무 말을 가벼이 한 것이죠. 다른 듣는 사람은 기억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말에 진중함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도 그렇고요, 친구 사이에,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너무 말을 쉽게 합니다. 쉽게 말하고 서로 가벼이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은 사로잡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을 엄중하게 여겨야 되고, 쉽게 보증 같은 것도 서면 안 되고, 또 약속을 함부로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진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평판을 좋게 여깁니다. 우리가 말만 또 가벼이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뢰감이 상승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말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 진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입니다. 17절의 말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곧 교만한 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좋아하시지 않는다,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만이 탁월하다고 여기는 것,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시편에서도 이런 교만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이 교만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교만의 영성이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만은 마귀에서부터 나오고, 교만은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에 대한 히브리어가 주드로입니다. 주두. 우쭐대고 염치 없고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누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부풀어 오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필요한 것은 교만을 뒤로한 겸손이죠. 주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은 이러한 겸손한 자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만한 눈을 벗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겸손을 입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의 가벼움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과 거짓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때에 주님 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입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